할렐루야. 오직 예수. 에스겔서 22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제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말씀을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더 큰 은혜가 임하고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그것도 부족해서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가지고 들여와서 섬기는 짓들을 행한 모습을 보고 참으로 너무나도 어리석고 무지한 모습들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제라도 너희들의 죄를 깨닫고 진실로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고 이방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가지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죄를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2018년도를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시작하셨습니까? 아직도 내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내 죄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2018년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더러운 옷에 아무리 좋은 옷을 입은다 할지라도 더러운 냄새를 피할 수 없듯이 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한 죄악으로 더러워진 영혼으로 살지 말고 이제라도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아서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에스겔서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우상의 피로 더러워진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은 피를 흘렸다는 말씀을 7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였는데 이것은 곧 거룩한 예루살렘이 우상으로 인해 더러운 피가 가득 찬 곳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더러운 죄악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상으로 더러운 피를 흘렸다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국문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국문하려느냐 그리하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은 때로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네가 흘린 피로 인하여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으니 네 날이 가까웠고 네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노라. 너희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요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하나님의 에스겔 선자에게 피 흘린 성읍을 국문하라고 하시면서 우상을 섬긴
가증스러운 일을 알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하라고 있습니다. 4절도 보면은 네가 만든 우상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의 날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깨달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긴 죄값으로 이방 세력에게 능욕을 받을 것이고 만국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5절을 다시 주목해 보세요.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러한 말씀이 누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까?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우상을 섬긴 가증스러운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제라도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얘기하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믿는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은 곧 내 영혼에 더러운 피를 흘리는 가증스러운 짓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상을 섬긴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는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갖 더러운 죄를 범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6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방백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네 가운데서 부모를 없이 내겠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 가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없이 내겠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란한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비의 하체를 드러낸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올경하는 부정한 여인에게 부합하는 자도 있었으며 혹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였으며 혹은 그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혹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과 구약하였으며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네가 변전과 이식을 취하였으며 이 일을 탐하여 이웃에게 토색하였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17가지 더러운 죄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서 모든 이러한 죄악들이 십계명을 어긴 죄악들이었습니다. 특히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러한 더러운 피를 흘리는 죄악을 범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보면은 부모를 없이 여기고 나그네와 고아 가부를 학대하고 하나님께 바친 성물들을 없이 여겼다고 했는데 이것은 곧 성물을 자신들의 이익으로 챙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또한 안식일을 더럽혔고 이간질을 하였고 우상의 재물을 먹었고 음행을 저질렀다고 했는데
그 음행이 10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구체적으로 5가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떤 5가지입니까? 아비와 딸이 성적 관계를 가졌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성적 관계를 가졌고, 이웃의 아내와 성적 관계를 가지는 이런 더러운 짓들을 범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얼마나 타락되었는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윤리와 도덕을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12절에도 보면은 뇌물을 받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고리대금 이자를 받았고 이웃을 학대했다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12절 끝에 보면은 나를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족속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했다면 어떻게 이런 악한 죄악을 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았다면 어떻게 이런 악한 죄악을 범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을 처참하게 심판하신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분노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바벨론 땅에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이방 땅에서 새로운 믿음을 가지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더러운 죄악들이 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닫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실로 이러한 죄악들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예루살렘보다도 더 무서운 심판에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너의 죄를 보응하리라 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13절 16절 봅니다. 너의 불을 행하여 이를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을 인하여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룰지라. 내가 너를 열국 중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네가 자기 까닭으로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를 행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 흘린 죄를 인하여 손뼉을 쳤다고 했는데 이 의미는 반드시 죄에 대해 보응하시겠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응을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죄악의 보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시고
이방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한 무서운 보험을 받고서야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어리석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날마다 철저히 회개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의 심판의 날이 우리 시대에 올지 안 올지 아무도 모르지만, 만약에 우리 시대에 온다면 창세기로 찾아볼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을 당하고서야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라도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와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에스겔서 22장 17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더러운 찌기가 된 예루살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러운 찌꺼기가 되는 비유를 들어서 심판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2장 17절 20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기가 되었나니 곧 불목 가운데 있는 노시나 상납이나 철이나 납이며 은혜 찌기로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찌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옷이나 철이나 납이나 상납이나 모아서 불못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너와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 두고 녹일지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불목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뜨거운 불못 속에 옷이나 납이나 철이나 은을 넣고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을 비유로 들면서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 앞에 그런 불순물, 즉 더러운 찌꺼기 같은 존재들이 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찌끼가 3번 언급되고 있고 하나님의 분노가 3번 언급되고 있고 녹인다는 말씀이 5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에 불로 녹였더니 쓸만한 것은 하나도 없고 더러운 찌꺼기만 되어버린 이스라엘 족속이 되었다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갖 더러운 죄악을 볼 때 그들에게서 무슨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 땅에서 이러한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러운 죄악을 범하며 살았는지 마음 깊이 깨닫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더러운 죄악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더러운 찌꺼기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으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라는 것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놈의 죄는 성장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놈의 죄악은 내 안에서 성장해가면서 내 안에서 둥지를 들고 내 영혼과 육을 병들게 하고 결국은 더러운 찌꺼기 같은 인생을 살게 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내 죄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내 죄가 내 영혼 안에서 둥지를 들지 못하도록 즉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아서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 세 번째로 에스겔서 22장 23절에서 31절 봅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제약입니다. 6절에서도 이스라엘 모든 방백들이라고 언급하면서 그들의 제약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6절에서 밝힌 방백들은 일반적인 지도자를 의미하지만 본문에서의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즉 영적 지도자들의 제약과 백성들의 제약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거짓 선자들의 제약입니다. 에스겔서 22장 23절 25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피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서자가 식물 웃긴 같았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감으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선자들의 제약은 28절에도 언급하고 있지만 본문에서도 선자들의 제약과 그 제약으로 인해서 땅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선자들은 거짓 선자들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될 시기에는 참 선자보다는 거짓 선자들이 모든 권력을 잡고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참 선자는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이 거짓 선자들은 우는 사자처럼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영혼들까지 삼켰다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거짓 선자들로 인해서 가부들이 많이 생겼다고 말씀한 것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거짓 선자들의 말만 믿고 바벨론과 전쟁을 해서 많은 남자들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거짓 선자들의 제약으로 인해서 땅이 심판을 받아 가뭄이 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 예루살렘 성 안에는 기근으로 인해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지만 백성들은 거짓 선자들의 말에 미혹돼서 믿지 아니했습니다. 예레미야 24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예루살렘 성에 찾아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의 제약도 크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제약은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이러한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은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거짓 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오시겠수만과 오시겠수 신앙으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들의 제약입니다. 에스겔서 22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약을 범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6가지로 제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문을 더럽혔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 소경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백성들에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깨우쳐 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불의로 이익을 취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들을 제사장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이 제사장들이, 거룩해야 할 제사장들이 이토록 타락했으니 백성들은 오직하겠습니까? 25절에 보면 거짓 선자들은 우는 사자처럼 백성들의 영혼을 삼킨다고 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율법을 지켜야 할 제사장들은 율법을 어기며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온갖 더러운 짓들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방백들, 즉 지도자들은 이리처럼 백성들에게서 이익을 취하고 영혼을 멸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표해서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할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안식일 범하고 율법을 범하고 백성들을 괴롭힌 이런 자들을 어떻게 제사장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직함다운 행동을 해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법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거룩한 제사장의 직함을 받은 자가 거룩하게 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불을 행하고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이리처럼 괴롭히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자들을 제사장들이라고 보고 지도자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제사장들이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러한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한테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예루살렘 시대보다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악한 시대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닫고 계십니까?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도 심각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도 심각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거의 선자들과 백성들의 제약입니다. 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의 죄를 지적해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게 선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 에레미야 선자 같은 참선자는 보기 힘들었고 그 선자들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그 선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권력을 잡고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25절에서도 그 선자들의 제약을 지적했는데 28절에서도 그 선자들의 제약을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28절 다시 봅니다. 그 선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배를 치라고 스스로 헛다는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25절에서는 그 선자들이 백성들을 괴롭힌 죄를 지적했다면 28절에서는 그 선자들이 백성들을 미혹한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 선자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회를 치렀다고 했는데 이것은 곧 죄를 지적하고 책망해야 할 선자들이 오히려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고 듣기 좋은 말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주의 종들이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성도들의 귀에 듣기 좋은 설교만 한다면 해를 치라는 거짓 종들의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종들은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사는 자들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거짓을 행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거짓 종들은 자신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분명하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받아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종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루살렘이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으므로 결코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평안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거짓 선자들이 어떻게 미혹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의 보시옵소서. 선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대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했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목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애언하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이 시대에 이러한 거짓 종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죄악을 밥 먹듯이 먹고
살아가는 시대인데도 죄를 지적하고 얘기하라는 설교는 찾아보기 힘들고, 듣기 좋은 설교로만 복만 받으라고 외치고 평강만을 외치는 설교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기복주의 설교가 판을 치고 있는데, 기복주의 설교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신들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악한 거짓령들의 공통점은 육신의 저격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로마서 8장 7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을 입고 어떻게 육신의 생각을 안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육을 위해 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육신을 위해 살되 먼저 내 영혼을 생각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온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육신의 복을 외치는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죄에 대한 설교와 영혼을 깨우는 설교를 하는 자들이 참된 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당부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와 오직 예수 신앙으로 내 영혼이 먼저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백성들의 죄악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9절 31절입니다.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관절 불법하게 학대했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의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그것도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했고 영적 지도자들이 무섭게 죄악을 범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백성들의 죄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지 아니하므로 백성들은 지도자 못지않게 죄악을 범하며 타락했습니다. 백성들은 폭력을 휘두르고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았고 가난한 자들을 못살게 굴었고 나그네를 학대했습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공의는 찾아볼 수 없는 죄악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30절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믿음의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해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도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될 것입니다. 갈수록
더욱더욱 죄악은 악해지고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으면서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이 가득 찬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그동안 얼마나 수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범하며 살았는지 자신들 돌아보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내린 심판을 받아들이고 이방 땅에서 자신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의 죄악보다도 더 악한 죄악들이 가득 찬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악도 심각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시대 종교 지도자 죄악이 심각할 정도입니다. 교회의 타락과 주의종들의 타락과 성도들의 타락이 심각할 정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하나님으로 받은 직함 받은 자라면 지금 나는 그 사명, 그 직함 더럽히지 않고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곧 거짓 영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거짓 영들을 분별해서 맡은 바 사명을 내 생명을 바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의 타락은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취했습니다. 악했습니다. 백성들의 죄악뿐만 아니라 선자들까지 제사장들까지 일반 지도자까지도 온갖 더러운 죄악을 범하며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심판받을 수밖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악의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시대보다도 더 악한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나 자신부터 내게 주신 사명, 내가 하나님께 받은 직함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으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를 여러분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